자, 안녕하십니까. 오늘 2025년 5월 13일 139일차 아침 긍정 학원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책 내용이 이 유대인한테 물어봐라 라는 책을 아직도 읽고 있고 언제까지 읽을지 모르겠네요. 오늘 주제는 원수한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라는 내용이 읽었습니다. 그래서 원수를 사랑하라 라는 성경에 나오는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러면은 왜 원수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 이런 질문들도 생길 수 있고, 그리고 특히 오늘 내용 중에서 저는 제일 재밌게 읽은 내용인데 그냥 원수 말고 진짜 좀 사악한 이건 좀 말이 안 된다 약간 이 정도, 아니면은 이렇게 정말 악한 사람, 그리고 막 남한테 엄청난 피해를 입힌 사람이나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들한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좀 이야기를, 오늘 읽은 내용을 한번 썰을 풀어보겠습니다. 일단 첫 번째로 원수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 그리고 또 왜 원수한테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가 라는 질문에는 일단 성경에 원수도 사랑하라 라고 나와 있으니까 반드시 도와줘라 라는 내용이 나와요. 그래서 내가 만약 너를 미워하는 사람의 나귀가 짐이 너무 무거워서 주저앉아 있는 것을 보면 그냥 놔두지 말고 반드시 도와줘라, 반드시 도와서 일으켜줘라 라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유는 왜 우리가 원수를 도와줘야 될까 라는 질문에는 일단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첫 번째가 나도 언젠가는 누구한테 원수가 될 수도 있고 나도 언젠가는 도움이 필요한 순간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게 저는 첫 번째 이유라고 생각하고, 두 번째는 미워하는 사람도 도와주고 선의의 마음을 베풀다 보면은 그 미워하는 감정을 이기는 것 같아요. 그런 느낌. 그 미워하는 감정이 생각보다 별거 없는 감정이다 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래서 별거 아닌 감정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좀 안 좋게 보고 이미지가 안 좋은 사람이 도움이 필요하면은 그 사람을 도와주다 보면은 또 친해지기도 하고, 그로 인해서 관계가 또 발전되기도 하고 이러니까 이런 한두 가지 이유 정도로 설명할 수 있을 것 같고, 오늘의 저는 이 메인 내용인데, 오늘 읽은 것 중에서 제일 재밌는 내용인데, 정말 사악한 원수한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될까 라는 질문이 있을 텐데, 이 질문에는 일단 오늘의 내용에서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거기서 더불어서 매정해야 될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결국 자비를 베풀어야 할 때 매정해진다 라는 문장이 나오면서 성경에 나오는 사무엘이라는 성경에서 그 사울 왕한테 이제 하나님이 분노했던 내용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사악한 사람을 처벌하지 않는 것을 좋게 보지 않는 거죠. 분노하는 거죠. 네.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사악한 사람한테나 사악한 원수한테는 자비를 베푸는 게 아니라 그에 맞는 처벌, 그리고 또 그에 맞는 저항이 필요하다라는 내용입니다. 적극 동의합니다. 이 내용이. 그래서 어떤 내용이냐면은 사무엘 상에서 이제 하나님이 사울 왕한테 포로로 잡혀왔어요. 아말렉의 왕 아각이라는 사람이 이제 포로로 잡혀와서 이 사람을 죽이라고 명령을 하는데, 그 이유는 아각이 끔찍한 살인을 일삼았기 때문에 정말 끔찍한 악인이었기 때문에 이 사람을 살해하라고 명령하는데, 이 사울은 같은 왕으로서 아각을 존중해서 그런 자비심과 그러니까 매정해야 될 때 자비를 베푼 거죠. 그래서 그를 처벌하지 않게 됐어요. 그래서 이에 대한 징벌로 하나님이 예언자 사무엘에게 사울 대신 다윗을 왕으로 만들라고 지시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고, 그에 또 이제 사울은 자신이 왕권이 이제 박탈당하고, 그래서 분노하고 경노해서 사울 왕은 이제 다윗한테 이제 잠자리를 제공해 주었다는 이유로 85명이나 되는 노배무고한 제사장들을 살해하는 일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아각이라는 포로 왕을 살려줄 때는, 매정해야 되는 순간에는 자비를 베푼 사람이 사울이 나중에 이제 자기가 그 왕권을 뺏기게 되자, 그 위협을 받게 되자 오히려 자기가 낮아지고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 순간에 이제 사람이 한없이 매정해지고 분노에 차 있고 악을 행하게 된 거죠. 그래서 아각이라는 포로 이제 왕한테 대할 때는 한없이 자비로웠던 사울이 다윗과 그의 뭐 부하들이나 그와 연관된 자들에게는 정말 끔찍하게 잔인했던 그런 사울 왕에 대한 내용을 예시로 들면서 이 문장이 되게 좋은 것 같아요. 생각해볼 만한 문장이지 않나. 지금 우리나라에서도 비슷하고 매정해야 될 때 자비를 베푸는 사람은 결국 자비를 베풀어야 될 때 매정해진다 라는 문장으로 이 성경의 예시와 또 한 가지 예시는 알렉산더 케렌스키라는 러시아 역사상 처음으로 민주주의 정부를 수립한 인물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 이야기는 제가 잘 몰라서 그런 인물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인물들이 있겠죠. 역사적으로 보면은 예시가 잘 안 떠오르는데, 아무튼 성경의 예시, 그 예시도 있다. 저기 이번 연도에 본 그 독립영 그건데, 그 하얼빈에서 현빈이 이제 그 일본의 리더를 포로로 잡아가지고 안중근 의사 영화 맞아요. 거기서 이제 일본 리더를 포로로 잡았는데 그냥 그 사람들을 살려줘 버리거든요. 근데 거기서 이 일본 리더가 나중에 이제 이 한국군들, 독립군들이 다 쉬고 있는데 기습을 해가지고 자기 동료들이 무참히 죽어가지고 그 안중근 의사가 이제 그 독립군들 모여있는 자리에서 뭐라고 되게 질타받고 뭐라 이렇게 받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렇죠. 그것도 저는 보면서 저거는 좀 매정해야 될 땐 매정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영화 장면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원수한테도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 오늘 이 내용은 그냥 주변 사람들에 대한 그냥 사소한 감정이나 이런 뭐 미워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한테는 자비를 당연히 베풀어야 되고, 하지만 이게 여러 사람들한테 피해를 끼치고 정말 악한 사람한테는 자비를 베풀어야 되는지에 대한 생각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저는 아니라고 생각이 좀 드는 쪽이라, 그런 거에 대한 좀 내용을 소개해봤습니다. 근데 그래도 일단 긍정학원이니까 주변에 있는 조금 미워하는 사람이나 좀 나랑 맞지 않는 사람한테는 충분히 우리는 자비를 베풀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내용으로 마무리를 하면 좋지 않을까. 네. 그러면 첫 번째, 긍정학원 첫 번째, 삶의 예배의 자리에서 이웃사랑을 실천했다. 두 번째, 영어를 꾸준히 공부해서 정보를 얻고 소통할 수 있게 됐다. 세 번째, 끈기 있는 사람이다. 포기하지 않는다. 네 번째, 나를 대체할 수 없는 린치핀으로 브랜딩했다. 다섯 번째, 유튜브를 꾸준히 해서 구독자 1000명을 모았다. 여섯 번째, 사랑하는 사람을 만나서 행복한 가정을 지켜갔다. 일곱 번째, 경제 투자 자격증 공부를 통해 조금씩 성장했다. 여덟 번째, 작가가 되어 선한 영향을 주었다. 아홉 번째, 웃음을 주는 노래를 만들어서 많은 사람들이 따라 부르며 웃음 짓게 만들었다. 열 번째, 끝으로 감사하고 기쁜 하루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미워하는 사람이 뭐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아무튼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생기거나 뭔가 도와줘야 되는 사람이 생기면은 성심성의껏 열심히 도와주는 오늘 하루가 되기를 바라며, 네, 오늘도 파이팅하는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화요일도. 네, 그럼 끝.